어떤 죽음 어떤 삶 1961년 7월 2일 아침 7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머리는 날아가 버리고 어깨 위엔 입과 턱, 양쪽 뺨의 일부만 붙어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총기 사고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주장했음에도 조사 결과 그 후에 해밍웨이 전기들은 자살이라는 데 일치한다. 애용하듯 산탄총을 입에 물고 당겼던 것이다. 해밍웨이는 일찍이 젊은 시절 이탈리아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죽음을 실제로 목격하며 그것이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인간의 몸을 노쇠하게 하고 그 이상이 깨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젊음의 그 행복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 그 오늘 아지랑이와 같은 광영 속에 뿌려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느냐라고 썼다. 이 편지의 문구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젊은 날의 감상일 수 있지만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 해밍웨이에게 인생이란 죽음이란 스위치와 함께 모든 것이 끝장인 실존적인 것이었다. 삶은 질 수 없는 투쟁의 장이며 죽음 뒤에 남는 것은 생명 없는 물체뿐이다. 누군가의 혹평처럼 해밍웨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인간만의 고유한 존재 양식인 종교도 도덕도 정치도 문화도 배제된 아메바 같은 인물들이다. 아버지를 자살케 한 어머니를 증오한 해밍웨이는 그의 소설이나 생활에서 원만한 여성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남녀 관계도 대결의 장에서 인식되는 관계였다. 여성에게 지발당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그는 부인도 다른 여성도 그를 바빠로 부르기를 원했다. 사교계를 혐오한 그였지만 종군기자 시절 위문 공연차 일산을 방문한 마를렌 디트리와는 일생 친구로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났는데 바빠 사랑해요라던 디트리에게 화답하며 You are the best that ever came to the ring 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생은 시간이 제한된 대결장이며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생각은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의 입을 통해 천명된다.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간결하면서도 유리한 문제로 산티아고 노인을 통해 형상화된 불멸의 인간 토호는 해밍웨이 소설 주인공들에게 일관한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의 게릴라 로베르토는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여 애초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자기도 죽게 될 공격에서 세고비아 근처에 전략적인 다리를 폭파하고 산호한다. 오후의 죽음의 두 사나 프란시스 맥컨버의 짧고 행복한 생애의 버펄로 사냥꾼은 투우와 사냥에 외형적으로 실패하여 죽음을 맞지만 밀어닥치는 위험에 불굴의 투혼으로 맞섬으로써 짧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이다. 실제 해밍웨이는 죽기 전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1954년 아프리카 여행 시 비행기 불시착과 두 번의 비행기 폭파 사고로 그는 건강에 타격을 입었다. First do, then talk 라는 신념하에 글쓰기 체험으로 즐기던 모험과 여행은 물론 1954년 노벨상을 받으러 스웨덴에 가는 것조차 중지했다. 그 이후 잡지에 한두 번
짧은 글을 기고하긴 했지만 장작은 중단되었다. 실어증과 분열증에 시달렸다. 이런 건강 악화는 행동주의 작가 해밍웨이에게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 신념을 배반하는 육신을 계속 용납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살한 것이다. 해밍웨이처럼 세계적인 작가도 불굴의 인간 투혼의 마초적 인간도 아닌 박지영 씨는 경북 경산 소재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누워 지내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몸을 뒤집을 수 없어 등창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저 컴퓨터 자판을 누를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해 시를 쓰며 살아가는 문학인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먹은 식판 하나 치울 수 없어 긴급구조 기다리는 물속의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다 누가 추워지면 감격의 눈물 흘리며 나는 살아요. 내가 채운 소변통 하나 비울 수 없어 고양이 손 기다리는 농번기 농부처럼 그렇게 기다리다 누가 비워주면 감사히 머리 숙이며 나는 살아요. 지영씨는 이와 비슷한 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으로 입선한 바 있고 글솜씨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영씨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작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건강 상태에 역비례하는 그녀의 정신적, 영적 건강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를 보자. 나는 행복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매일 누워 지내는 뇌성마비 나의 삶이지만 나를 사랑하기에 뇌성마비로 눕혀놓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때로는 나의 장애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언제나 다정한 친구처럼 나의 곁으로 오셔서 웃으시며 커다란 손으로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필자는 미국 장애인 협회 회관에 걸려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감명받은 바 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위의 글을 읽었을 때도 필자의 사촌 형님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관의 소식지를 보내주어 읽게 된 박지영 씨의 시보다는 감전된 전율을 경험하진 못했다. 장애인협회의 글이 일반적 장애인의 모습이고 그 반면 건강상태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함께 컴퓨터 자판에 엎어진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이 나는 행복합니다와 너무 대조가 되어서 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열이 선천적이요 발알이 후천적이며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확률론을 떠나서 인간은 급사하는 일부를 제외하곤 말려놓는 시점에 장애인 생활을 면할 수 없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며 한탄을 하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호기를 부리든 세월은 가는 것이며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귀하는 말년의 지금 이 순간 박지영 씨만큼 행복한가?